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선을 갖게 하면서 이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대목은 이 직전 대목과 연결해서 분명한 진리, 예수님께서 이 명절 마지막 날에 이제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성령의 그 흘려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복된 약속을 이제 하시는 것으로 이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죠. 근데 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의 반응을 이 이전 단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류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진리에 대한 반응의 큰 두 가지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두 가지의 그 부류, 무지와 교만을 항상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가르치는데, 그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저번 본문과 이번 본문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번 본문에는 무지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 막 대적하고도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메시아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7장에서 계속 말했던 하늘의 시선을 둔 것과 땅의 시선을 둔 이 차이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이 45절에서 이 마지막 53절, 특별히 52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이제 큰 초점이죠. 그들을 초점으로 앞뒤에 이제 아랫사람들과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결국 다 니고데모도 아랫사람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결국 교만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향해 나가지 못했는데, 그걸 덮고 있는 어떤 이런 죄성을 계속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계속 작용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제대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지 우리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말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먼저 이 단락이 지금 시작되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등장하죠. 네, 아랫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대목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다시 한번 시선을 우리에게 두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주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 우리 위에서도 살펴봤었죠. 우리가 하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 문맥 가운데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걸 계속 말하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아랫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좀 살펴보면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한 채 돌아오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왜 안 잡았냐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랫 사람들은 성전 경비원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거는 그 구약에 있는 가르침에서부터 이어진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전을 지키는 자 몇몇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수인이라도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좀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장을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을 가지고 잡으러 갔던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냥 돌아왔냐?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랫 사람들이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네, 지금 이게 32절 말씀 보면 7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 아랫 사람들을 보내는 걸 이 요한복음이 딱 보이고 있거든요. 32절도 한번 읽고 이게 이어서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네, 여기서 아랫 사람들은 하수인 혹은 성전 경비원이에요. 지금 이게 뭘 표현하냐면 그냥 이들은 그 윗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을 따라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명령 받았으면 가정에 집행하면 돼요. 집행하면 되는데 그 집행을 하러 가서 뭐하고 왔냐면 그냥 그들은 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갔으니까 잡아오면 되는 건데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아왔어요. 근데 왜 못 잡아왔냐면 46절에 아니 예수님의 말 듣고 보니까 이게 46절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이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걸 통해서 이걸 변명이라고 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엔 뭐가 있냐면 내가 이걸 말 들으니까 못 잡겠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 어떤 못 잡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그냥 잡으러 가서 잡으면 되는데 잡지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너 미혹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쫓아다니는 사람들 좀 너희들도 지금 뭐 정신 나갔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그냥 명령한 대로 따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더 핑크란 목사님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붙잡혔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한 건 말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의 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봐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요.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이 흐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절정이 어디냐면은 18장입니다. 18장에 예수님 말에 있어서 이 일반 사람들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계속 드러내는데 18장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군병들을 끌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이 말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면서 내가 그다. 니들이 잡고자 하는 사람 내가 그다 라고 하면서 어떤 진리를 딱 내포할 때 진리를 발선할 때 사람들이 그냥 쫙 물러나가지고 무릎 꿇게 된다. 이런 희한한 장면 놀라운 장면을 이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거든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분만 보고 가시면 18장 5절 6절이에요. 18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네, 이 장면이 희한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때 이런 장면이 있었다. 이걸 보통 그래서 많이 안 다루고 지나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의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건 요한복음이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말씀의 능력,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다. 이게 그 출애굽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으로 나온 건데 그 자신의 신적인 것을 나타낼 때 그 말에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것을 쫙 물러가면서 엎드렸다. 이게 되게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이로운 장면이라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도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이는 것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보이는 이런 특징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잡으러 갔던 이 하수인들이 못 잡게 됐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 스스로 말했잖아요. 6장에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했던 이 내용이 이들에게 작용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됐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서 경비원들의 양심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해치려는 계획을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 것.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작용들을 일으키신 것, 이걸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성경의 요한을 통해 가지고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진리의 능력이 있다. 진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뭡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아랫사람들은 지금 어떤 진리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 가운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깊이 감동받고 놀라워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죠. 53절 말씀 보면 결국 이들도 그냥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도 회심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것과 그 능력 앞에서 굴복하는 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그럼 진리 앞에 굴복해서 진리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7장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제대로 시선을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시선을 둔 자들이 진리 앞에 온전히 진리가 주는 유익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수인들도 그냥 명령 따라 갔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냥 말씀은 감명받고 놀랍다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도 너무나 그럴 수 있죠.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통해서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놀랍다라고 그런 감명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받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시선을 놓치게 된다면, 그러니까 하늘의 시선을 둔 사람과 땅의 시선을 둔 것을 계속 비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실제 나아가길 계속 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알길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선을 놓치는 순간 그 어떤 놀라운 역사도 아무것도 아니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은 진리의 빛이 마음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그리스도를 더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감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이 진리와 어떤 감동,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가지 않는다면 헛된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들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기를, 새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감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성령의 조명과 그리스도를 더 아는 지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게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47부터 49절인데 47, 48절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47,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네,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능력,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 미혹됐냐? 너희 지금 너희가 알아야 될 게 바리새인 중에 그리고 혹은 당국자는 이제 종교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제 지배 계층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 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정해놓은 방향을 더욱더 이제 확고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정비원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당황하면서도 그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49절에 보면 그래서 경멸까지 가버리죠. 조롱에 대한 좀 더 이제 확장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지금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모습의 특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당국자들, 바리새인 이런 표현을 한 것,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지금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오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혹스러운 걸 경험했으면 아니 얘들은 원래 그냥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얘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왔어?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위에서도 계속 바리새인들이 이럴 때마다 더 물었어야 되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응이 또 안 건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진리 앞에서 자신이 모르고 있던 무지에 대한 것들로 가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가 아는 것이 맞다는 이 교만이 완고함이 딱 사로잡아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오히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비방하는데 비방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 미혹됐냐? 혹은 너 지금 주장하는 확신이 당국자들, 지배계층이나 배운 사람들 중에 그 믿는 사람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앞에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논리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진단할 때 권위주의적인 자기 확신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교만을 갖게 된 이유는 이 그 원인만 찾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만적인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본 것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이 한번 이미 지적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에서 계속 지적하실 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잘못된 시선이 이런 영적인 교만을 계속 낳게 된 것. 우리 39, 40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이 내용들의 그냥 핵심 중에 하나는 너 지금 잘못 보고 있어. 성경을 뭔가 너희 생각으로 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친 거죠. 근데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린 배운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 배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들, 집단주의 같은 것으로 인해요 지금 진리를 향해서 반응하려고 하지 않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이 모습은 이제 계속 확장돼요. 우리 9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9장 4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내에서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9장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금 그들이 자기가 본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 생각을 안 고친다는 거죠. 맹이 제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제대로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보는 게 맞는데 이걸 안 꺾는 고집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 앞에 우리는 내 것과 부딪힐 때 우린 진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결국은 뭔지 이제 13장부터 요한복음이 큰 대목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이제 내용이 나눠져요. 13장부터는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있는 어떤 그 큰 주제로 나눠지는데, 이걸 나누기 직전에 이 전에 이 이적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 말씀의 마침에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이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죄라고도 하죠. 그들의 모습을 들춰내는 내용으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끝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12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결국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시선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이거든요. 그들이 계속 결국은 마음에 사람의 영광,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말씀을 왜곡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영적인 교만의 이유는 시선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세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결국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눈이 멀어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49절 말씀 보면은 이들이 이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비방하는데 이렇게 비방합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무리라는 표현이 백성 이런 표현인데, 이게 뒤에 이제 이 어투화에서 조롱적인 어투라고 보통 해석하거든요.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리는 예수님 쫓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 라고까지 말해버려요.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이 말 자체도
율법의 그 기능은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긍휼과 인자, 하나님의 인애가 담긴 표현이에요. 예, 이렇게 모르니까 저주받았어 이런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 그 자기의 고집과 이 교만이 들어와 버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막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까지 나아가는 이런 잘못된 열매들을 맺는 모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아는 자신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금 여기면서 이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저주받은 자다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일들을 본 시점에서 이게 얼마나 교만적이고 완악한 일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모습이 왜 맺게 됐는가를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땅의 시선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들을 낳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대명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시선을 놓치는 순간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게 뭐가 됐습니까? 이게 완전 자기 집단주의를 갖게 되는 비극을 막 갖게 된 거예요. 완전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이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선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결국 니고데모 말에서 있는 것까지 한번 또 우리가 다루고 오면 52절 말씀에 이런 말도 나와요.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5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지금 이 말 자체도 사실 성경을 왜곡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완고함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건 그냥 위에서 말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왔다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위에서도 그랬으면 찾아가 봤으면 베들레헴 출신인 것도 알 수 있었는데 그걸 배제하더라도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 말 또 갖다 쓴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 나지 못하는 거 너 몰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사실 이들은 이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통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라는 인물은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정확한 출신이 안 밝힌 사람 중에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영토 중에 하나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 근방에서 난 사람들이 분명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이미 이들이 말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장조차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란 것을 계속 자기가 정한 이 뜻을, 자기가 판단한 이 결단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위함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열매가 계속 맺게 된 게 로마 카톨릭이죠. 중세에 이어서 온 그 교황의 전통이 성경과 권위와 막 맞먹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들의 모습이. 결국은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리를 향해서 추구하는 이것이 없이 하늘의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오는 비극.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인 건데, 그 시선을 놓자마자 이 하나님 말씀, 놀라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잘못 쓰일 수 있는 거죠. 성경 고린도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가의 전서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서 다가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할 때 성경이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 인물이 등장하죠. 의도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이 마지막이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야, 저 무리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앞에서 이제 5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5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네, 지금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뭐예요? 50절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는 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위에서 지금 말했잖아요. 그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 당국자와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니고데모가 나타나는데,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이란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한 그 메시지가 선포되게 한 그 장본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어떻게 보면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그 은혜를 알고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이런 반응 때문에 왔던 그 니고데모를 가르치고 있죠. 결국 니고데모는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시선을 두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자 그런 반응을 계속해서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 인물은 어떻게 됐냐? 그 인물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모습이 예수님을 막 변화했다던가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양심의 어떤 언어, 이 니고데모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가르치는 표현이다 라고 보는 건 좀 타당하거든요. 니고데모가 3장에 등장했고 여기서 등장하고 한 번 등장하고 마지막 절정으로 딱 등장할 때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무덤을 준비하는 인물로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해버려요. 그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죠.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그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요한복음은 점점점 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등장한 건데 니고데모가 등장해가지고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건 양심의 고백이죠. 바리새인들은 이건 알고 있었어야 돼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 알기 전에 심판하냐? 지금 니들이 심판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율법을 제대로 적용 안 시키고 있는 거잖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도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는 것에도 말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러 가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가 그러면 왜 나타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둬서 어떤 은혜의 작용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복음 가운데 니고데모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까지 이 변화되는 장면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52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지금 그들이 대답한 그 대답이 논리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율법을 알지 못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니고데모가 아니 한 행동도 살펴보지 않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 못하고 너 갈릴리에서 왔어?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죠. 지금 갈릴리 출신이 천하다 이런 개념 때문에 너도 그 천하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신공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니고데모가 어디 출신인지는 이 사람들도 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출신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해서 그냥 자기들이 결정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 교만과 완고함이 그냥 계속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린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면 딱 말하고 나서 듣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죠. 그냥 5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그냥 다 돌아갔다 라는 장면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 라는 내용으로 얘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아랫사람들이 왜 못 잡았어? 다시 잡아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는 통로가 됐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역사된 그 모습을 통해서 양심의 고백과 그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양심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인간의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이런 손길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저지시키는 이런 장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 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죠. 뭐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왜 고백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어디서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전능성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계시죠. 그 일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은 흠이 없으실 거라고요. 그 시간표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 중에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정하신 방편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무지와 교만에서 오는 그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들이 내 완고함임을,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뭘 가지고 있었고 내가 뭘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경험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내가 놓치지 않고자 더욱더 알고자 힘을 쏟고 있는가, 이 순종의 반응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없을 수밖에 없는 모습 가운데 우리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겸비케 만드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겸비케 만들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에,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구해야 된다고요. 이 앞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예수님과 이 심판과 이것들을 증언하시기,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거든요. 이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될 내용인데,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서 그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 계심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서 이 성취시킨 일을 적용시키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고요. 아니, 역사하고 계신데 왜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안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 봤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왜 반응 안 하냐는 거죠. 두 개입니다. 무지와 교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과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가 계속 무지함으로 남아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교만이라는 거죠. 무지가 무지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고 교만도 문제예요. 내가 뭐 많이 안두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뭘 종교적으로 해왔고, 바리새인들이 결국 못 나간 건 해왔던 그 행태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뭘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모양만 다른 모습으로서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